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조금 복음주의자이고 또한 좀 미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영성가로 여전히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책 쓴 것 가운데 주님 없는 복음이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대충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거짓 고백할 수 있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스스로를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 값싼 은혜와 쉬운 믿음이라는 이런 왜곡된 복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망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강한 거부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포용과 용서, 인정과 수용이라는 말로 의심스러운 교리를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복음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의미를 추구하는 지적 탐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복음이 단순히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빈곤 구제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개인의 특정한 삶의 문제나 아니면 개별적인 자기의 상황과 복음을 연관시켜서 해석하거나 혹은 또 생각하려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다루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매우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복음을 헛되게 말하거나 잘못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내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리로 선포하지 않는 것, 또한 그 근본적인 그 진리의 복음을 막아서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거나 이 복음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도 내 삶에 그리고 혹은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어떤 이러한 혼돈과 그리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며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어떠한 이념과 종교적인 어떤 혼돈에 매우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가 되면서 더욱더 이 영적인 혼란은 가중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혹은 또 이념적인 사상적인 신학적인 이런 해석과 대립들이 끊임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자꾸만 대립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에 뛰어들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만큼이나 호세아의 시대 때에도 이념과 사상과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이 완전히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던 시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는 너서 부정한 여인을 취하고 또한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혹은 또 우리의 상황으로 상상해 보아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가서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라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한다면 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만약에 그런 길거리 여인과 만약에 결혼한다면 아마 온갖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리고 성직자의 삶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 했을까? 또 호세아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것인지를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또한 호세아를 통하여 어떠한 변화, 이 변화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과연 뭘까요? 구원하다, 건져내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로 이 호세아는요 이름을 다시 바꾸면 예수와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철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다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가 태어날 때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건져내며 구원하며 보호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택하시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택하여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택했을까? 왜 호세아를 택해서 왜 그런 길거리에 있는 여인 혹은 또 음행한 또 더러운 여인과 하나님께서 왜 결혼하게 하신 것일까? 그에게 호세아에게 엉망진창의 어떤 인간의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늘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름과 그리고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실패하다, 끊어지다, 패해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끊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인생,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전혀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의 뜻대로 육체의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 변화된 삶,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호세아에게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또한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어쩌면은 자기 육체와 혹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분명 변화했고 또한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도 있습니다. 나를 왜 불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셨는지,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에 담겨진 의미인데, 그 이름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자들, 인생에 실패하며 또한 낙심하며 그리고 패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 이렇듯, 물론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 가운데 아주 짤막달막한 그런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호세아의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바로 곧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 호세아가 이렇듯 그 음란한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 비록 한 번 결혼했다 하지만 사실 이 고멜은요, 호세아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았지만 이 여인은 또다시 도망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 또 삽니다. 그렇다면 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또 데려와라.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고멜을 다시 또 집으로 데려와 다시 그 여인과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수도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 호세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호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자녀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라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이름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호세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지, 바로 그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며 보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의 의미는 쫓아내다, 흩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음란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흩으시게 한 겁니다. 하지만 흩으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와 고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흩어짐을 허락하셨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흑암 가운데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흩어짐의 위기를 면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노력과 영적인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잘 모이면 혹은 또 잘 모여 있으면 정말 더 건강하고 혹은 또 건설적인 그런 좋은 모습과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면 참 좋고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렇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였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모습을 아시고 악한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들이 겸손하며 혹은 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나니 거기서 그들은 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또한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각자를 흩어진 자리에 가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거룩하며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좀 모이면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는 이곳에서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찾고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의 본질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정작 흩어지고 나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모래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흩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딸인데요.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두 가지의 말로 되어 있는데 로라는 부정어와 그리고 루하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루하마의 말은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어인 로가 붙어서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주님이 빛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인 인생의 모습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빛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넉넉히 충만히 받으며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밝고 환한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또한 밝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들인데 이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아까 로루하마에서 말씀드렸지 이 로는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암미라는 말인데 이건 바로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가 붙으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화와 회복의 삶 가운데로 그런 결단하지 아니하고 나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바로 현실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사실이며 은혜의 사실입니까?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린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변화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십니다. 부정적이었던 이름들을 다 긍정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이스르엘은 이스라엘로, 로루하마는 로자를 뗀 루하마로, 로암미는 로자를 뗀 암미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은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변화의 그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와 혹은 사회는 아주 급변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조금은 부정적인 것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명하고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더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변화의 길을 가며 또한 어떠한 변화가 내 삶에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업,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뭡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온유한 자를 겸손한 사람, 아니면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나운 말들을 길들이는 사람, 즉 거친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톡 쏘는 말들, 남을 상처 주는 말들, 이런 거친 말들을 잘 다루는 사람, 또한 그 말들을 잘 길들이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를 낼 때와 안 낼 때를 구분해서 화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이 온유한 자를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마다 부드러운 것으로, 또한 사실은 입을 많이 열지 않고 말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한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내가 영적인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혹은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당한 믿음의 의분을 가지고 말하며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시인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자각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켜갈 수 있는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그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궁일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의 그 회복의 길로 잘 나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성도의 사명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 고멜을 지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음란한 여인과 만나 결혼하고 또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죄에 빠졌던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며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또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남겨주십니다. 결국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왔을 때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며 또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변화와 또한 회복의 길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